솔로몬 성전을 통해 선포하신 일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본문을 오늘날 예배당 건축하면 복받는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이 선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통하여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가 솔로몬 성전이라는 이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는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 12절이었죠. 이곳을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다. 하나님만 만나면 인간은 열려지는 법인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가로막혔습니다. 근데 이 가로막힌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어두워진 인생이 열려진다니까요. 근데 열려지는 방법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가리워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만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장소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내가 이곳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 방법, 제사였는데 이것이 오늘날 예배의 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포해야 될 메시지가 있는데 예배는 생명이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마치 자기 부인을 위해 드려준 것처럼, 양육사를 위해 드려준 것처럼, 목사를 위해 드려준 것처럼 교회 안 가버린다, 예배 콱 안 드려버린다, 나는 속으로만 말해 콱 드리지 말아버려라. 아니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를 드려주면 양육사에게 복이 임합니까? 오늘날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영적인 임재를 경험합니다. 구름이 충만한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다고요. 노래방 가서 술 먹고 밤새도록 어떤 기쁨을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는 뜨거움을 경험하고 무기력한 인생이 살고 싶어지고 목표 지점이 확인돼. 이거 어마어마.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산에 가서 머리 깎고 돌을 닦고 뭐 해 뜨면 빌고 별짓 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 받으면 평강이 임해요. 평강이 뭐라 그랬어요? 충만한 상태, 흘러넘치는 상태. 남자가 왜 갈수록 쪼잔해지느냐? 여자보다 기도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여성 호르몬은 풍풍 나오고 남성의 기운도 떨어지고 수입도 떨어지는데 기도도 안 하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삐치는 겁니다. 유아수크 아이들이 삐치면 귀엽습니다. 안 할 거예요. 흥치뿡 이러면 너무 귀여워. 그런데 나이 들어가지고 흥치뿡 확 쎄라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그래서 나는 엄마들이 이해가 되더라. 문 때려 잠가버려라. 아야 영혼이 나오지 못하게 용 좀 해버려라. 이런 심정인 것 같아 엄마들이. 아야 네 아버지 또 삐졌다. 아니 마음이 넓어지고 충만한 상태에 이르러서 오히려 그 부인을 품어주고 축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밥 안 차려줬다고 삐지고 아들 먼저 챙겼다고 삐지고 뭘 이렇게 소심해지는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은혜가 떠나서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넓어지냐? 또 어디 일자리를 찾아가지고 돈을 벌면 그 마음이 넓어지는가?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인 상태가 충만해질 때 거기서 부인이 굴복을 당한다고요. 여자들은 절대로 주먹으로 못 잡아요. 여자들은 독한 분들입니다. 피를 보고 살았고 날마다 부엌에서 칼 들고 노는 분들이라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협박한다 협박이 통합니까? 아니라고. 오직 여자가 남자에게 굴복하는 것은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굴복하는 게 아니야. 빨래를 개주면 굴복하는 게 아니야. 여자분 욕심은 끝이 없어. 빨래 개주면 나중에는 이제 뭐 별걸 다 해주라 그래. 감사가 없어 거기에.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 비로소 여인들은 존경한다 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생명이에요. 예배가 전부예요. 예배가 무너지니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니 충만하지 못하니 다 서운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뭘 선포해야 돼요? 예배는 생명이다. 그런데 어떤 집은 아니 심심하면 새벽 예배를 빠지네. 아니, 어떤 때는 갔다가 어떤 때는 안 가고 도대체 기준이 뭐예요? 서울에서 또 사위가 내려면 또 이 장모 권사님이 또 교회를 안 가네. 왜? 사위 밥 해준다고. 그러니까 이 사위는 이 장모님의 신앙을 인정 안 하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가 예배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 형제를 통해 선포한 일, 어제 나눈 메시지들이에요. 그들의 땅을 고친다. 14절.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가뭄을 내리시고 메뚜기 공격. 벌긴 버는데 남는 게 없어. 10일 줘도 떼먹는데 항상 돈이 없어. 메뚜기 떼가 먹어서 그렇습니다. 나가는 길을 막아줘야 돼. 한 길로 들어와 10길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10길로 들어와서 한 길로 나가야지. 전염병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끝나는 거야. 지금도 또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지도 모른대요. 끝이야 또 그러면. 그런데 이 모든 재앙을 거두는 방법이 뭐예요? 택한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고칠지니라. 이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 고질적인 병폐, 불합리한 역사, 우리 가문에 흔히 저주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관습들, 이걸 고치는 방법이 뭡니까? 택한 백성이 먼저 부름받은 자가 스스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딸, 우리 우산동의 역사 고칠지니라. 택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지키신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독일 통일의 뿌리를 파보니까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양림동산이 요즘에 막 이렇게 뜨고 있는데 왜인가 봤더니 양림동을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나는데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뚝딱 나타난 사람 말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요, 택한 백성을 통해 세상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내용인데 세 번째, 언약이 성취된다. 솔로몬 성전을 통하여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당시 솔로몬 성전은 다윗을 통한 언약의 역사가 확실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건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 후손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물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다, 이 땅에서 형통케 하신다, 부흥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솔로몬 성전이었다. 다윗이 말씀대로 행해서 솔로몬 때에 이루어졌다, 이걸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 역사의 간증을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 얘기 잘 알고 솔로몬 얘기를 잘 하는데, 제가 부흥회도 다니고 우리 교회 목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교인들 안에서 또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당시 왕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왕위 계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왕에게 중요했던 게 왕위를 계승해 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흘러가는 겁니다. 왕위가 계승되는 것. 근데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해. 더도 말고 너의 아버지만큼만 해라. 네 아버지만큼만 하면 그 왕위가 너의 것이 된다. 아버지에게도 약속했어. 너 같은 놈 하나만 세워. 그러면 내가 흘러가게 해줄게. 18절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누가 살았습니까? 다윗이. 너와 같은 아들만 세워. 그러면 왕위가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미련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지만은 그 길만이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는 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대로 행한다고 할 때 말씀이 세 가지거든요. 기록된 말씀, 성경책 통독하다가 깨달은 말씀, 기록된 말씀. 두 번째가 선포된 말씀, 세 번째가 감동된 말씀. 설교 중에 오늘도 선포가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 기록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기록된 말씀, 그런데 어느 순간 운전하고 가다가 감동된 말씀이 있어. 성령이 감동을 줘. 이 말씀들을 붙잡고 행해줘야 되는데 안 해버린단 말이야, 이 시대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당대에도 역사가 안 일어나고 30년을 믿었다네. 아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지성이면 감천입니까? 잘못 이해하고 있다니까. 지성이면 감천 아니야. 기독교 신앙은 졸더라도 예배당 가서 졸자. 지성이면 감천이 아니라고. 아무리 30년 동안 여기 앉았다 가도 그 집안에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믿으시라니까. 안 일어난다니까. 정말 억울하잖아요. 30년 동안 막걸리도 못 먹고 30년 동안 여러분 막걸리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알딸딸 해가지고. 근데 30년 동안 믿는다고 믿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 왜 그래? 네 맘대로 믿어서. 한 사람만 물꼬를 열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쉬울 텐데, 한 사람이 새벽을 여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새벽을 열지 못하니까 그 집안 내내 새벽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이.
19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여러분과 제가 망하면 조용히 망하는 게 아니라 소문나게 망한다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되게 한다. 세상이 충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얼마나 요새 떨고 믿었어 우리가. 근데 망해버렸다네. 자식이 망해버렸다네. 이건 진짜 쪽팔림이 너무 큰 거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저는 우리 샬롬스쿨 찬양팀이 찬송 인도하잖아요. 난 진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김하평 우리 이 사역장부터 뒤에 있는 교사들, 앞에서의 우리 학생들, 난 너무너무 은혜를 받는 게 이들의 수준이 남다르거든요. 여러분, 보통 샬롬 스쿨이 쓰는 신앙일기, 초등 1학년에 딱 입학을 하면 무엇 때문에 부모님하고 애들이 힘드냐면 신앙일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런 일기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초등학교 일기는 그림 일기야. 알아요, 몰라요? 그림 그려놓고 밑에 세 줄 칸에다가 쓰는 일기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일기는 뭐예요? 그 제가 만든 건데 그 주에 암송할 말씀을 쓰고 새벽마다 들은 말씀을 반영해서 오늘 살아낸 이야기를 일기로 써요. 여러분 한번 써보실래요? 그날 설교 제목도 모르는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 주에 암송한 말씀을 쓰고 새벽에 그냥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 밥 먹었다, 소세지 반찬이 나왔다, 참 즐거웠다, 이런 일기 쓰면 맞아. 그리고 선생님 일기를 찢어버리는 수도 있어. 계속 안 바뀌면 찢어버려 선생님이. 저는 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데 하루 살 때도요, 재밌었다, 열받았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게 만들어. 어른들은 지금 설교 노트를 쓰긴 쓰는데 써놓고 던져버린 게 문제예요. 근데 우리 애들은 그 말씀 노트를 가지고 일기를 또 써. 그러니까 말씀 노트를 또 쓰고 지가 노트가 졸아서 잘못 썼으면 엄마 노트를 갖다가 또 참조해서라도 그날의 말씀을 적용하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말씀 적용이 뭔 줄을 알아. 말씀 적용. 기록된 말씀, 선포된 말씀, 감동된 말씀대로 살아내면서 부르는 노래. 내가 김하평이를 알잖아요. 내가 우리 뒤에 서 있는 우리 선생님들을 알잖아요. 이들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 이들의 고백이 파워가 있어요. 갈수록 융통성 있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예쁜 사람은 많아지는데, 요즘 여자분들 안 예쁜 사람이 있습니까? 화장품이 좋아가지고 미장만 제대로 해버리면 다 메꿔버리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미장하신 분들 몇 분 계시는데요, 촥 발라가지고 샥 발라버리면 울퉁불퉁했던 그 벽이 매끈해져 버리듯이 딱 파운데이션으로 쫙쫙 올려버리면 얼굴이 반짝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아침 새롭고 점심 때 새롭고 목욕탕 갔다 나오면 더 새롭고 너무너무 예쁘십니다. 또 정 안 되면 병원 가서 세워버리고 키워버리고 깎아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화장품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속고 있는 게 있다잖아요. 화장품의 기능이 좋아진 것도 있지만 성형을 해버리는 것을 세계가 모르고 있다고 누가 칼럼에 썼더라고요. 정말 화장품의 기능만 좋아졌을까? 아니다. 성형도 뒷받침을 해줬다. 우리끼리만 알고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국가적인 망신이니까요. 남자분들 중에
안 멋진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교회 지금 장로님 세우려고 권사님 세우려고 기도 이제 시작했는데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냐고요. 다 적당히 삽니다. 하나님이 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런데 솔로몬한테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 아버지만큼 살아야 된다. 네 아버지만큼만 살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여러분 도전 받읍시다. 아멘 좀 하세요.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데 지금 아멘을 안 해요. 이 중요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여러분 그 아들한테 그 사이한테 네 장인처럼만 믿어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근데 대부분은 네 장인처럼 믿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크고 위대한 성전일지라도 말씀의 원리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뿌리를 뽑아버린다 그랬잖아. 20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우리 기업, 우리 교회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순간 뽑아서 버려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우리 교회는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목회하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회는 망하지 않고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치인입니까? 우리가 행정가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세상의 여론을 듣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은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주의 가슴을 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신자입니다. 여러분은 싹군이십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 백 목사는 싹군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여러분 제가 싹군이라면 제 곁에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은 노래할 때 싹군처럼 하십니까? 선한 목자같이 하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할 때 싹군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양육설 하실 때 싹군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안내할 때 싹군입니까? 선한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같이 해야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말씀대로 행하면 욕먹습니다.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는데 미친놈 아닙니까? 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장가들고 먹고 마시는데 우리는 고독한 길을 걸어갑니다. 미친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미친놈같이 말씀대로 행하는 너의 후손들을 이 땅에서 부흥케 할 것이다. 어떤 일을 10년 만에도 달인 소리를 듣는데 어떻게 20년 믿었는데도 줄기 하나가 없습니까? 이건 잘못 가르쳤고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 교회도 벌써 20년이 채 안 됐는데 다음 세대 우리 샬롬 친구들, 우리 주일학생들이 열매가 맺혀져서 지금 그들 때문에 나라사랑 기도 포럼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됐고, 그들 때문에 지금 어제도 유력 정치인이 와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소개하신 분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열매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언약이 성취된다. 우리 가문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이 성취됩니다. 언약은 성취됩니다. 언약은 성취된다니까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하세요. 기도가 샘플이 되셔야 돼. 하나님이 네 아버지처럼만 기도해라. 근데 기도는 네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헌금 사이즈는 네 엄마 닮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예요.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